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한 주의 삶을 또 살아가고 또 주일의 아침을 또 맞이하려고 합니다. 주님, 락다운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멈춘 것 같지만 여전히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 우리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이 없이 시간들은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이 락다운이 끝나고 저들 같이 얼굴을 대면하며 서로 교제하고 예배할 날이 올지 하나님 짐작할 수도 없는 시간 사속 속에 있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리운 얼굴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각 성도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돌뿌리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5장 1절과 16절입니다. 어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였다면 오늘 65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부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성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인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며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칠 그런 환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너무 분노하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잠잠하지 마시고 일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마무리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응답하시는 말씀이 난 잠잠하지 않았다입니다. 난 잠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은 거고 너희들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자들 향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도리어 그들에게 외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가슴을 저머리며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참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낯이 부끄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셨다는 것. 너희들이 찾지 않고 부르지 않았는지 나는 항상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받아야 이르되. 지혜가, 즉 하나님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깊은 그 중심에, 그 중앙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외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 원인들이 있지만 어쩌면 대부분 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침체,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반응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시고 묵상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있으셨던 그 마음을 쏟아내는데요, 특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백성이라 칠하냐 그러면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낳은 백성인데 그 백성을 일으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항상 나를 화나게 시키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낱낱이 밝히는데 그 낱낱이 밝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음을 하나님 폭로하는 거예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했다. 이 벽돌이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인데, 즉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는 오직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게끔 되어져 있고 제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도 다듬어진 벽돌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제단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다듬는 그 인위적으로 만든 벽돌 위에다가 우상에게 바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서 제사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 사이에 앉았다고 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과 접신하는 것. 무당들이 이제 뭐 죽은 귀신들을 이렇게 불러내줘서 뭐 점치고 굿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와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와 접신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금하신 일이고 무덤 자체에 가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정한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초소는 어떤 곳이냐면 우상들이 있는 산당을 가리켜요. 그곳에 밤을 지냈다는 것은 악령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자 밤새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을 그들은 먹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말라 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에 있어서든 또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든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면 분을 일으키는, 화를 일으키는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자신들의 행실은 이방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실을 하고, 부정에 있어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부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거룩하지 못하니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되게 가식적이고 위선이죠. 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일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그치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식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남몰래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것은 감춘 채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폭로하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어떤 태도나 자세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걸 규정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자세나 태도를 바라보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주실 때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것을 종교생활을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것이 바로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행했던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각오가 담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입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만 잘한다, 아무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아무런 삶이 없어라고 하는 소리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여러 가지의 직분자로 우리 부른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기록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괴리감을 좁혀져 가야 합니다.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간격이 좁혀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은 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기록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갖고 있는 의지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백성들이 존재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중간에 말씀에 보면 포도송이가 별로 탐스럽게 열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넝쿨째 포도송이를 다 걷어서 제해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 접으셨습니까? 그러면 포도가 이렇게 상품만 가치가 되어지는 포도송이가 있는 반면에 상품만 되지 않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몇 가지 이렇게 먹을 만한 포도 알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걷어서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몇 개 남은 포도송이도 걷어가지고 짓밟으면 거기 즙이 나온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나의 종이라 일컬으겠다. 그러나 행운의 신인 가시라고 하는 행운의 신을 섬기거나 운명의 신인 문화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그냥 너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나의 종과 반드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다스리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을 따진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고기와 쭉정이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뒷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퍼져가고 있고 세계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자연재해 소리를 들으면 홍수로 또 가뭄으로 산불로 우박으로 지진으로 정말 쉴 새 없이 세계 곳곳에서 불어닥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는 멈춰져 버렸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안에서도 이처럼 예배가 멈춰진 적은 없었었는데 제 인생 가운데도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가 멈춰진 인생을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불법으로 간주해서 야외에서 예배 드려지는 사람을 또 체포해가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시대는 멸망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던 그런 시대가 지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을 향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 혼자 살아가는 나 혼자 있을 그 시간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함께 모여 살던 것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살아가는 그 삶까지도 하나님은 다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위선이나 가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 만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운을 붙잡고 운명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